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화 가운데 머릿속에 남는 그런 명장면이나 아니면 어떤 대사가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본 지 좀 되었는데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기억이 남는 영화예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 줄거리는 두 남녀가 있어요. 서로 연인 관계입니다. 근데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선택적으로 자기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가상의 회사고 없는 회사죠. 선택적으로 기억을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설정을 하고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남자와 사귀었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을 다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남자도요, 그럼 나도 좀 지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회사를 찾아가서 이 여자와 사귀었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 지웠습니다. 근데 기억 속에 희미한 감정까지는 지우지 못한 거예요. 우연히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었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다시 만나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줄거리가 이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맨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가볍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날 운명은 꼭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엔 아픔이라는 것을 수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 영화 전반적인 내용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들이 그거를 눈치채요. 아, 우리가 나중에는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그 즉시 헤어지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제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망각이란 신이 주신 축복이다 라는 그런 대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고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없이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믿음 없으면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버이날인 주일하고 그 날이 합쳐진 그런 귀한 날입니다. 저는 이런 절기가 다가오면요, 말씀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나 또한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나 신년주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해 반복이 돼야 되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없는 게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도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준비하고 또한 설교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매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는요, 어버이께 효도합시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버이께 효도합시다는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하면요, 저 설교 지난번에도 하시더니 이번에도 또 하시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다 다른 거예요. 가령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랬을 때 유대인 그룹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대체 누굴 말하냐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되고 손가락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들은 어떨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굳이 이렇게 색다르게 살아가야 되냐고. 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요,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은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나그네는 누굽니까? 나그네는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원래 살았었던 땅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방 땅인 에베소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왜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통일되어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 중심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버이 주일쯤 되면 항상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2절에서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3절처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5장 16절은 10계명이 있는 장의 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복 주겠다는 약속이 있나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에 복 주겠다는 약속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는 복을 주시겠다,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배고플 때 밥 잘 먹고 그리고 잠 잘 잔다고 해서 주님께서 복 주시나요? 아니에요. 복 주신다는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걸고 하시는 첫 계명인 거예요. 10계명 중에서도. 그리고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다,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공경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워요. 짐이 돼요. 힘겨워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 되는데도 공경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몇 해 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한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강연이에요. 그리고 이 강연을 하신 분도 기독교 쪽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해서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 중에 자신이 나이 들었을 때 보험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없을 때 그 시절에 과연 나이든 노인에게 있어서 보험은 뭘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확실한 보험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돈이 있고 잘 살면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부모가 봅니다. 자녀가 병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치료비나 약값을 부담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식 잘 둔 부모는 장수합니다. 필요한 것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꼭 사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 보는 앞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자녀로 인해 그 효도한 것을 얼마만큼은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미래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다 여러분들 노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녀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값을 지원해 줘야 장수해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 사줘야 누리고 즐기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거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게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연금보험 등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가요? 참 불편한 말이기는 해요. 그렇죠?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폭소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돈으로 환산하려는 세상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효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계명의 부모 공경을 명시하셨다면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죄인인 사람의 성격대로는 절대로 부모 공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단명하고 복이 없으리라 라고 협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좋은 말로 유도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받으리라 라고 타이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저항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공경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이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공경받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베푼 것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날 존중해주는 내 자녀들이 참 고맙다. 아이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아이 하나가 사실 쌍둥이에요.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가 제가 고등부 전도사일 때입니다. 이 교회 전도사로 가기 2년 전에 이 아이들은 이 교회에 이미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애들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뒤에서 봤을 때 초등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을 정도예요. 근데 이 아이가 피쩍 마르고 키가 작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고 왜소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심한 구타를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심했냐 하면요, 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이들을 때려요. 고다 못한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요. 그렇게 살아갔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4살 위에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살 위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아이들만 사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갔었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했고 아이들의 입을 것과 먹을 것, 그리고 또한 장학금도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쌍둥이 아이들에게서, 그 한 명에게서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얘들을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아이들을 구타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이 아이들로 인해서 잃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미워서, 그래서 아이들을 구타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 교회에 다시 교구 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아이가 그래요. 한 아이는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가기가 싫대요. 근데 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만나도 괜찮겠냐고. 옛날 상처가 떠올라서 괴롭지는 않겠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아버지한테서 어떤 사과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 만져주셨다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 아버지 찾아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든 머릿속으로 십자가의 예수님만 꼭 생각해라. 그리고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성애가 없는 아버지가 50%가 넘어요.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성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자 애들은 쉽지 않아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애가 태어났을 때 밤새 아이가 보채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코 골면서 잘 잤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아내의 얼굴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별로 표정이 안 좋죠. 그러면 제가 간밤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간밤에 애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잠을 잘 자고 있는 제가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전 아내한테 그래서 감사해요. 그때 정말 나쁜 마음을 안 먹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첫 아이 때는 부성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때는 조금 달라졌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 자다가 낑낑댈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다가 끙끙대면서 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끙끙하는 소리만 들어도 제가 깨서 그래서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배를 토닥이고 그래서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때 둘째가 그렇게 끙끙댔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단지 엄마 쪽 같은 경우에는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죽을 고생을 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부모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로 사람은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부모가 되는 일에는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죠. 특히 마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겪는 모든 것들이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근데 아이도 처음인데요. 부모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 눈치채지 못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 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집안의 마지들이 마음의 상처가 큰 편들이에요. 그리고 많아요. 그런데도 부모는요, 처음 겪는 일인데도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준 작은 상처도 기억을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받은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고 또한 자녀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도 잘 잊어버린 편이기는 해요. 일본의 여류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지은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책 빙점입니다. 여기에는요, 기독교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원죄라든가 용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 나와 있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요, 요코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인 게이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코가요, 뭘 알아버렸냐면 자신의 불행한 과거가 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요코의 친아버지가 이 게이조라는 사람의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요코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어요. 이걸 아니까 그 배신감이 너무나 마음속에 크게 차올라서, 그래서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 눈 덮인 산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산에 올라올 때에 자기 발자국을 본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산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이리저리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 삐뚤빼뚤하게 찍힌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부모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내용이 이 빙점에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모로 산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로서의 삶이 완벽하다면 효자와 효녀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자와 효녀가 왜 있습니까? 부모로서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부모로서 온전한 모습을 봤으면 자녀들도 온전한 모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찍힌 발자국처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녀, 효자라는 말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죄인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됐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세상 살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많은 가르침이나 종교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10계명은 어떻게 그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냐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그 아버지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한 그 다음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다시 말하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네 부모를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어디서 연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섬기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순서 가운데 나오는 이 5계명입니다. 겟세마네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은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것, 그렇게 섬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도 동일하게 잘 섬겨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요.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 기억날 겁니다. 그러나 참 많고 다양한 것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난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서 나 자신도 어느 순간에 내가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이미 그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을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상처의 굴레 속에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용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처음에 그 부모의 길을 갔을 때 미숙하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던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다 깨끗이 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어디서 제일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이야기 제일 많이 들어요. 부모님 입관할 때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 계실 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는요,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내 아들, 내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는 그런 축복, 그것이 곧 장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잘 되는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부모 자식의 이 관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께 또한 자녀에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귀한 관계를 이어나감으로 더욱더 화목하고 끈끈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맙시다. 자, 한 번만 더요. 부모님을 용서함으로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누리세요. 예, 그렇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날에 어버이의 은혜로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